할렐루야. 오늘 귀한 강사님을 한분 모셨어요. 저하고는 같은 부교육자 생활을 하셨는데 제가 영주권을 받고 미국 생활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김영국 목사님이신데 6월달 말에 이제 인도네시아로 선교사님으로 나가십니다. 그래서 목사님 배웠고 말씀 듣고 또 우리 다시 한번 선교적 사명을 다짐하는 복된 시간 갖고자 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 또 이렇게 감당해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기영 목사님 이하 여러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전할 메시지는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기본적인 메시지입니다. 제가 선교지 가서 전할 복음에 관한 내용이고 또 제가 선교지에 가면 무엇을 할 것인지에 관해서 선교 사역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길지 않습니다. 20분 상관이 끝났고 조금만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오늘 주일 허락해 주셨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열어주시고 생각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잘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복된 인생 살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인류는 소위 말하는 생로병사가 끊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피곤한 인생을 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길을 찾고 비결을 배우고 지혜를 짜내고 또 잘 살아보려고 우리가 애를 씁니다. 하지만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복병처럼 어려움과 문제가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남보다 더 잘 살게 됩니다. 또 그렇게 돼서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다 동일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가서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지은 죄의 경중에 따라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사람은 모두 다 죄를 지으며 산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1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겉으로는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까지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류는 모두 다 멸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모두 다 영원한 형벌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인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은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시러 오셨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실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조건은 인간이어야 합니다. 인간이 느끼는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인간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조건은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형벌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대속할 자격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벌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셋째 조건은 전 인류와 맞바꿀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류 가운데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자신의 죄이든 남의 죄이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죄 없는 삶을 사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에서 마태가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3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가 수태한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고지하는 내용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중요한 내용은 아기 예수님의 잉태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의지나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둘째 중요사항은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입니다. 셋째 중요 상황은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함께 거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겉으로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계셨지만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상 말한 이 세 가지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님 없이도 좋은 교육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인기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권력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예수님 없이는 절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절대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와 또 예수님의 죽음이 인류에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정리하여 말하면 복음은 세 가지 사실을 말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셋째,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 끝날에 다가올 심판을 면하고 영생을 누린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빼놓으면 바른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이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사실을 전하는 것이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도는 같은 문화와 같은 언어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선교는 다른 문화와 다른 언어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와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너무 중요해서 사람들이 특별한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선교 대강령이라고도 하고 또 선교 위임령이다 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의 선교 대강령 속에는 크게 네 가지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전도와 선교하라는 명령입니다. 둘째, 믿는 사람들이 바른 신앙 지식을 갖고 또 바른 삶을 살도록 지도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셋째, 이러한 선교의 사명을 이 세상의 세상 끝날까지 계속하여 받들라는 명령입니다. 넷째, 선교 사명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선교 대강령은 말 그대로 명령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실천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나가는 선교를 하든 보내는 선교를 하든 실천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환영하는 선교를 하든 동원하는 선교를 하든 실천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참고로 나가는 선교는 직접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내는 선교는 선교사들을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하는 것입니다. 환영하는 선교는 우리 주변에 와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원하는 선교는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선교에 동참하도록 고무하고 또 권고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전도와 선교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공부도 직장 생활도 사업도 모두 다 영혼 구원을 목표로 하라는 말입니다. 사업을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업하는 분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믿기 전에 우리는 고객을 수입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믿은 후에는 고객을 내가 영혼 구원할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람 낚는 어부의 시선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야 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상냥해야 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워야 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심지어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기독교는 정말 좋은 종교구나 하는 마음이 들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딜 가나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사랑 장로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하나님의 representative, 대표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대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우리는 모두 다 전도와 선교를 인생의 목표로 세우고 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가는 선교에 참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의 선교 계획에 대해 걱정의 말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남들 은퇴할 나이에 왜 그렇게 힘들게 선교지에 나가려고 하느냐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데에는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입이 움직일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선교사가 되는 일은 어느 날 갑자기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선교지를 다니며 현지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소명을 사실은 받았었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현지인들을 전도하고
그네들을 목회자로 세우고, 그래서 그네들로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을 사실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한 비전을 갖고 나서 제 인생의 중요한 목표가 하나 생겼습니다.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성경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부터 내 인생의 목표는 성경학에서 박사학위 받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신학교도 가고 또 심지어 미국에 와서 유학도 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머리도 좋아야 되고요, 돈도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 둘 다 좀 모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도 좀 안 되고 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돈도 없었습니다. 가끔가다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럽니다.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박사학위를 받았지? 그럽니다. 그럼 제가 대답을 합니다. 여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뭐든지 합니다. 어쩌거나 사실은 머리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부족하다 보니까 저는 공부를 쭉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부도 하고 또 목회도 하고 또 때로는 식당에 가서 일도 하고 또 도서관에서 청소도 하고 메인티넌스 일도 하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포기하지 않아서 2019년 얼마 안 됐죠? 2019년 가을에 제가 박사학위를 드디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신약학에서, 신약성경, 구약성경이 있죠? 제가 신약성경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구약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선교제에 나가면 아무래도 신약학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싶어서 신약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박사학위만 10년 했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 공부하면서 생긴 게 두 가지 있습니다. 혈압 높아졌고요. 콜레스테롤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있죠, 엉덩이.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생기는 거. 그리고 허리 아픈 거. 그리고 그래도 제가 논문만 3년을 썼거든요. 논문만, 박사 논문만 3년을 썼는데 정말 때려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고 먹고 화장실 가고 논문 쓰고 이거를 낮인지 밤인지도 상관없습니다. 피곤하면 눕고 자고 또 일어나서 또 논문 쓰고 배고프면 내려가서 밥 먹고 또 화장실 가야 되면 또 화장실 가고 이렇게 계속 반복 3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제가 그 논문을 쓰는 동안에 우리 아틀란타에 계기 일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못 봤어요. 뭘 공부를 하고 있는데 논문을 쓰고 있는데 뭐 갑자기 어두워지더라고요. 왜 어두워지지? 이상하다. 그러고 지나가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계기 일식이에요. 역사적인 순간을 제가 놓쳤습니다. 어쩌거나 하나님의 은혜로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선교사 훈련도 받고 선교 후원금 모금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로 나가는 일이 중단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원금 모금도 좀 저조해서 선교사가 선교지로 나가는 데는 돈이 필요하거든요. 후원금이 필요합니다. 그 후원하는 분들이 필요한데 나이가 들어서 나간다니까 후원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좀 어려웠습니다. 젊을 때 나가면 그래 우리 좀 희망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나이 들어가서 하니까 별로 우리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4년 만에 드디어 선교지에 나갈 일이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번 달 26일에 제가 선교지로 갑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기도 구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네. 인도네시아는 제가 나가려고 하는 이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인구의 약 90%가 무슬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회교도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란이나 이라크 혹은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더 많은 무슬림 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강경 무슬림 국가와는 다르게 이 인도네시아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에게 전도가 가능한 나라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해도 감옥에 가거나 혹은 추방당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잡혀가서 이렇게 목이 길어지고 하는 일이 없습니다. 네. 또 인도네시아에는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불교도 있고 힌두교인도 있고 유교인도 있고 또 토속 종교를 숭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번도 예수님에 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약 2억 6천만의 인구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구. 섬도 엄청나게 많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선교의 대상입니다. 인도네시아에 기독교가 들어간 지가 꽤 됐습니다. 한국 선교사님이 최초로 들어간 것도 5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인의 인구가 약 7%나 됩니다. 숫자로 따지면 2천만입니다. 한국보다도 더 많은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한국에서 발생한 이단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열심히 포교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일반적으로 기존 교회나 기존 교인들을 포섭하고 세력을 확장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존의 기독교인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재교육하는 등 이런 일들도 참 중요한 선교의 일부입니다. 또 인도네시아 기독교회는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최근에 일고 있는 세계 선교 운동입니다. 최근에 인도네시아 교회가 자립해서 선교지에서 교회가 자립하는 것이 흔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인도네시아는 교회 역사가 좀 돼서 이제 자립해서 우리도 한국처럼 선교사를 세계적으로 내보내자 하는 운동이 일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달 조금 넘게 제가 동남아 여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인도네시아 선교사님들이 섬기는 일부 지역을 방문했었습니다. 탐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고 위로도 하고 밥도 사주려 위로도 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선교사님들이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몽골 같은 동남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한 달에 300불 받고 선교지로 갑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냥 막 존경심이 나고 말이죠. 저보다 훨씬 어린 사람들입니다. 부부들이 신학교에서 막 졸업한 사람, 막 가슴이 먹먹해지고 또 뭉클해졌습니다.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교를 돕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의 주역의 촛대를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옮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기독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선교사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심지어 목회자 수급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거 아세요? 정말 심각합니다. 한국 기독교가. 이단은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확장되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러한 이때에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도 세계 선교하자 하고 부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기는 몰라도 앞으로 세계 선교 주역이 인도네시아가 될 거다. 특별히 앞으로 우리가 선교할 지역이 공산주의와 이슬람권입니다. 근데 여기 이슬람 문화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보다 더 이슬람 문화를 잘 알기 때문에 더 선교를 잘할 수 있는 조건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서 조금 내가 활동을 해야 되겠구나,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선교를 해야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 가면 하고자 하는 목표가 5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기존의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둘째는 기존의 목회자들을 모아서 세미나 등을 해서 재교육하는 일입니다. 셋째는 도시에 나온 미전도 종족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 사람들을 다시 마을로 돌려보내서 그네들이 왔던 마을로 돌려보내서 또 교회를 시작하게 하는 일입니다. 넷째는 선교사로 지망한 사람들,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한국이나 미국 교회와 연결하여 후원을 받도록 하는 일입니다. 300불입니다. 네.
다섯째, 무슬림권에서 성장한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러니까 이 기존의 기독교인들 말고 무슬림, 골수 무슬림들을 전도해서, 무슬림의 문화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 사람들을 이란이나 이락 같은 무슬림권으로 선교사로 내보내는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보다도, 사실 한국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슬람권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선교사님들은 평생을 한 명도 전도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게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불법이 아니라 추방당하고 심지어 목숨의 위험도 느끼기 때문에 찾아와서 묻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아무 말 못하고 그냥 평생 그냥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럴 때 인도네시아 사람들, 이스라엘 문화를 잘 아는 사람들을 보내면 좀 더 우리보다 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자주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인류 구원은 우리가 인간이 시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선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선교의 동역자로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들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당신을 알리십니다. 당신이 살아계신 창조이심을 알리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에게 나와 예배하고 또 경배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구원해 주신 사람들입니다. 영원 구원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선택해 주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너무 귀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세속적 욕구를 채우는 일만 하기에는 너무 귀한 사람. 전도와 선교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시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많이 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믿게 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사랑 장로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날마다 신앙이 성장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여 선교의 일에 관심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삶 가운데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자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나라에 많은 상급을 쌓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말세지 말에 우리 사랑 지역 장로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기영 목사님을 위시하여 사모님 또 장로님 또 권사님 또 집사님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증강시켜 주시옵소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믿음도 숫자도 늘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는 선교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전도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